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시선을 결정한다. 네, 믿음이 시선을 결정합니다. 이 짧은 진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저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총 3가지의 대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건 첫 번째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한 대조가 나오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게 첫 번째 대조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두 번째 대조는 눈이 건강한 것과 눈이 나쁜 것, 이것에 대한 대조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인데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대조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매우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봤는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이 대조가 되는 것은 어떤 거였죠?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온 대조는 눈이 건강한 것과 눈이 나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 나오는 3가지 대조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시선이고 세 번째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왜 땅에 쌓는지 봤더니 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눈이 왜 나쁘냐 봤더니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고 있더라. 반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늘의 보물을 쌓느냐 봤더니 눈이 건강하다는 거고, 왜 눈이 건강하냐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시선을 결정하고 시선이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믿음이 시선을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이 25절과 33절입니다. 자, PPT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는 2가지 삶의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는지 봤더니 눈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눈이 나쁘고, 왜 눈이 나쁘냐 봤더니 이 사람은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이면에, 가장 이면에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선의 차이고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단순히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시선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대조를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저희 하나만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시죠? 사업을 크게 하고 싶어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사업이나 크게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심고 우리의 말로 정원을 아주 예쁘게 조경을 한 거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또 못들을 파고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남녀노비들을 사서 막 이렇게 종들을 낳기도 하고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를 더 누리기도 하고 8절에 보시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또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누렸던 정말 그러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뷰가 있는 집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게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면 제가 보는 건 천장인데 솔로몬 왕은 천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바다, 딱 해가 떠오르는 바다를 딱 보면서 따뜻하게 이제 맞춰져 있는 반신욕도 하면서 아침을 깨우고 그리고 이제 몸을 다 씻고 내려가면 밑에 있는 건 슈퍼카 이런 슈퍼카들이 딱 대기되어 있는 거죠. 운전기사가 있고 딱 문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옷도 다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예쁜 그리고 또 멋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런 삶이 솔로몬 왕이 살았던 이거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보여줬던 건데 별로 감흥은 없으시죠? 집사님들 나이에 막 이렇게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됩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집에 좋은 차와 좋은 집, 좋은 옷들, 최고 학벌도 최고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명성과 돈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지혜까지 많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어떤 천명이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있었던 그런 왕이 솔로몬의 왕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사람,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 정말 대단한 삶이지 않나요? 눈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원 없이 할 수 있었던 사람. 저희는 원하는 거에 반에 반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모든 영광이 들에 핀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다라는 것. 이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와 양적인 거에 대한 차이예요. 솔로몬 왕이 가졌던 모든 영광의 크기가 들의 꽃의 영광의 크기보다 작다. 그러니까 크기와 양적인 차이고, 두 번째는 질적인 차이, 방법의 차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었다 할 때 그 입었다는 페리에발레토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스스로 옷 입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좋은 집에서도 살고 아까 막 사업도 크게 하고 이렇게 노비도 막 부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핵심을 바라보니까 스스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둥바둥하고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둥바둥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고 스스로 드러내는 그게 솔로몬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의 꽃은 다르죠. 꽃은 막 스스로 막 내가 꽃을 피우고 싶다 뭐 이런다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리고 비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들에 묻혀있는 꽃도 피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의 영광은 무엇이냐? 막 크기가 엄청나다, 대단하다, 막 가로세로 3m 꽃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꽃이 입었던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 비를 맞고 바람을 불게 하실 때 그 바람을 맞으면서 꽃을 피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스스로 입었던 그 방식들이 이 꽃 하나, 이 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에 해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대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에 땅에 보물을 쌓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주는 대답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땅에 보물을 쌓는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막 이 통장에 막 이렇게 막 재워놓고 막 구두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막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에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삶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꽃을 피워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진 않겠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에 꽃을 피운 그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진정으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들에 피어난 꽃은 진정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그 들에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눈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눈을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저희 큰어머니께서 이렇게 오래 탄 중고차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차가 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차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 뚜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뚜벅뚜벅 걷는다고 이 뚜벅이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 신대원의 친구들은 다 차가 있었거든요. 물론 모닝인데 뭐 이렇게 모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교회로 가다 보면 가방도 무겁고 또 손에 캐리어도 들려 있고, 또 지하철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가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친구가 모닝 타고 이제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차를 갖고 싶다. 이런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을 쳐다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참 다른 집 자식들 잘 되는 것 같고, 너도 밥만 닮아라 뭐 이런 또 바람 싸우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방식은, 우리가 막 부러워하겠다 막 결심하고 매일 아침에 막 써놓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냥 살다가 보면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고, 그게 그냥 시선을 뺏기다 보면 결국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믿음까지 뺏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시선을 뺏기다 보면 믿음도 뺏기고 땅에 보물을 쌓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이 있을까 한번 마음을 가지고 좀 돌아보게 됩니다.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맺으며 제가 이제 시를 한 번씩 읽는데, 나태주 시인을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혼자서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지어 피어있는 꽃보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초로울 때가 있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너 오늘 혼자서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불편하고 외롭고 때로는 정말 어떤 마음의 힘듦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들에 핀 꽃의 영광이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보시더라. 세상에서 나를 봤을 때 정말 초라하고 꺾으면 없어지고 곧 시들어 버릴 것 많은 것 같은 꽃인데, 그 영광을 정말 더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의 마지막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 오늘 혼자서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때로는 따사로운 햇빛도 있을 것입니다. 늘 힘들게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매 순간 좋게 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게 서 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